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의 정의가 뭔가요? 어른. 사전에 보면 어른의 정의는 미성년을 지난 사람. 당연하죠. 어른이면 성인, 미성년을 지난 사람. 성인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서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른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삶이 이런 게 아니지, 그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우리 영성에서도 나이가 있을까요? 영적인 나이가 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어린이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어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그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결론의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세상만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내 안에 시기와 분쟁, 이거 가득해가지고 늘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예요? 아니면 어른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주저되시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투면 얼라입니다. 다투면 A입니다. I입니다. 여러분, 다투면 영적으로 애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인을 나이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른과 아이는 나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마지막 강조된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목회의 목표,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에서 여러 군데에서 서신서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표현을 좀 달리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어른이라고 하는 것,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본받아야 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그젬플이 되시니까, 본보기가 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읽은 것 앞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을 삼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으로 채우신 받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이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분의 기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어른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이번 주간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라고 하는 그 의식,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요, 언어를 구사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믿으면서 모든 것을 구사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성숙함이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라든지 어떤 직장에서라든지 어떤 관계가 있는데 관계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죠. 인간관계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형제 사이, 이웃 사이, 또는 부부 사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갈등을 하게 될 때 둘 다 성숙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도 관계의 방향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받아치면 이거는 성숙함이 아니죠. 이건 반사작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사람만 성숙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의 속도가 달라지겠죠. 어떤 언어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절대로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기 싫은 방향,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힘, 그 믿음, 이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인데 로버트 멀홀랜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성신학 분야에 아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The Deeper Journey, 우리나라 말로 더 깊은 신앙인의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지가 있는 것, 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특히 상황이 힘들수록, 관계가 어려울수록, 내 본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그 안에 거하면 수많은 열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앞서기 전에, 결과를 구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언어 바뀝니다.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의 위기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였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예수님을 들고 다녀요.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매일매일 의식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 20%에서 시작해도 30%, 40%, 50%, 60, 70, 80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내 안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 아니겠어요? 축복의 통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차면 찰수록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이죠.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인식하고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마치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요.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가득 찬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표효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위에 부분에 있거든요. 거기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1, 2, 3로 있어요. 첫 번째가 한 영혼을 전도하자. 그래서 올해는 내가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서 10월 추수감사 주일에 그 전까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교회로 한번 초청을 해보자. 이게 한 영혼 전도입니다. 또한 선교 중점의 해로서 수평적인 선교가 있고 수직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수직적인 선교는 다음 세대예요. 차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 세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면 그분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임스 아이 파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파커. 여기 리젠트에서도 가르치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이 뭐냐면 The Knowing God. 이 한국말로도 이게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작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왜소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은혜 생활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내 안에 놀라우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혹시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왜소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라고 하는 것, 주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도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돌아봐도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날 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야 영적인 청년이 되고 또는 어른이 되어요. 이 세상에서도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턴오버 돼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물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바다. 처음에는 내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무릎까지 들어가야지, 나는 여기까지만 들어가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는 내가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나를 지배해 버려요. 그 내가 바다에게, 물에 내가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수영의 고수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헤엄쳐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물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의 스피드가 확 이렇게 이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다루고 싶은 분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분으로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마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읽어버려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잠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하나님 속에 속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좀 내 마음대로 해주셨으면, 내 뜻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적 성숙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은 뭐에 거꾸로 주님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영적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도 계속 그러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 보시면 각 사람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각 사람은 어떤 대표적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시면 특별한 말씀이 또 나와요. 거기 마지막 강조된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은 시간이 쌓인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도적인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들고 눈물로 중보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인도하면서 제 소원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금요기도회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응답의 축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제자 훈련의 최고의 훈련장이 되게 해주세요. 성숙해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됩니다. 세계 스포츠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를로스 알카라스라고 하는, 지금도 아주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인데 벌써 테니스 1위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막 트로피도 많이 올리고 그랬죠. 환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스페인 선수, 스페인 출신인데
스페인 테니스 잘하잖아요. 나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승을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마다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우승하는 거 이거를 보지만 그건 잠깐 동안 그 장면을 보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흘렸던 수많은 반복해서 하는 연습, 훈련, 그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원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처럼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힘을 다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해지는 신앙은 없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의 자리를 거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수고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영적 성숙은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욱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박수 쳐주실 거예요. 잘한다 내 아들아, 잘한다 내 백성아.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2026년도 끝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행진을 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 나라를 어느 도시를 여행하든지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행동하고 그것을 믿고 언어를 사용하고 믿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2026년도 살아가는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